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우리 교회와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서도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주님 앞으로 우리가 마음과 중심과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두 손으로 나의 마음에 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과 나의 육체 가운데 있던 모든 부정한 것들이 사라지게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영혼에, 나의 육체에 모든 가시들은 제거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은혜의 순간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 세우시는 강단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며 들리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반응하게 하시며 내 육체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갈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중심에 늘 주님을 모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기쁨으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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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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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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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령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3절로 다같이 고백합니다.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소리 높여서 4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 비전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올라 목사님의 영광에게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공로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며 나의 육체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 오늘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육체에 가시는 육체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 하늘 적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쁘시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오늘 목사님 써시는 강야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시며 육체가 연약하여서 힘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자 변화되는 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을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성숙 운동이 믿음으로 점프하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성전 창립 1주년 감사 예배가 5월 17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시에 드려집니다. 2020년 춘계 부흥성회가 말씀으로 디자인하고 은혜로 채색한다는 주제로 5월 31일 주일 오후부터 6월 3일 수요일 낮까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갈멜산 기도원 조성근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31일 주일 사부 예배는 응답받는 예배와 비전 예배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정화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육국 헌신 예배가 5월 29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방기간 유수지 주차 안내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부터 10월 15일 목요일까지 매 주일만 유수지를 개방합니다. 주일 오후 5시까지 반드시 출차해 주시고 이후 주차된 차량은 견인 조치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시에만 한전 테니스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소식입니다. 우리 당분간 수요일과 주일 식당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르단에서 선교하시는 이병구 선교사님, 김윤숙 선교사님께서 귀국하셔서 한 달 동안 자가격리 기간을 무사히 잘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 이 시간에 함께 예배 시간에 동참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네 분 어디 계십니까? 네, 일어나실 때 덕에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박종대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세상 풍조에도 물들지 않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새롭게 시작되는 주의 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왕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간섭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활동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올해에도 이 땅에 따뜻한 햇볕과 신선한 바람과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사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작업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로 기독교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사람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목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도와주시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말씀이 되어서 치유가 되게 하시고 종교적이고 기복적인 시당에 얽매여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에게는 성령과 진리로 자유하는 시당으로 하나님 사랑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귀한 양식의 말씀이 되어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부서에서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들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경찬팀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이 시간에는 공로패 전달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목사님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 올라가십시오. 공로패 최인숙 목사. 최인숙 목사님은 2013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까지 83개월 동안 하늘비전교회 목사로서 교회의 성장 발전에 이바지하며 지대한 공을 세웠기에 이 공로에 감사하며 퇴직에 즈음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5월 17일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 오영택. 우리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우리 더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꽃다발 다 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정년 퇴직하시는 최인수 목사님, 그동안에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교회에 성도들의 신앙 양육에 지대한 공을 세우셨어요. 정년 퇴임을 하시지만 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함께 또 사역할 일들이 계속될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제한 없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계속 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장들이 계속 열려지니까, 그래도 그동안에 참 너무 수고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최인수 목사님을 한 번도 이렇게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양육국에 들어가 보지 않은 분들이라 그분들은 필히 이후에라도 또 만나서 신앙적으로 양육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최인수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은혜성전 1주년이 되는 은혜성전 1주년이 되는 귀한 날입니다. 은혜성전에 처음에 이렇게 파송돼서 나갔던 분들이 5명인가 7명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따가 헌금 찬양할 때 몇 사람으로 늘어났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기도의 열매가 저렇게 맺어졌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최인수 목사님 정년 퇴임하시게 되어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연령에 제한 없이 하나님이 더 능력으로 사용해 주실 걸 믿습니다. 또한 은혜성전이 1년이 되었습니다. 개척할 때 참 어려움으로 시작했지만 기도하며 시작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어져 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그걸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귀한 은혜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 말씀 앞에 있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국수를 좀 드실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글쎄 이태원에 젊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사고를 치는 바람에 국수 먹는 것이 조금 미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국수 맛이 굉장한데 조금 미루어졌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때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은 고기 잡는 사람이지만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된 그 현장이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에는 정말 아닐 것 같고 그 말씀이 전혀 우리의 삶과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현장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겠습니까? 한 번도 사람 앞에 서서 설교를 해본 적 없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게 된 것은 그가 성령 받기 이전의 베드로 그리고 그 이후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이전의 베드로는 두려움에 덜덜 떨던 사람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조그만 계집아이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나 몰라,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제자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욕까지 해가면서, 물론 그의 본심은 예수를 배신한 적은 없었겠지만 그는 삶을 통하여 자기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요? 두려워서 그랬어요. 두렵기 때문에 잡힐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려운 일을 다 겪을까봐.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해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한번 성경 요한복음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그런데 여러분, 점치러 가거나 무당집에 가면 우리에게 막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요. 물가로 가지 마세요.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두려움을 그들에게 심어줌으로써 그래서 자기들이 이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불편해질까봐 두렵고,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이 두려운 마음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그냥 아무 불편함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출근하면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두려워요. 아이들이 학교 가면 학교 갔다가 올 때까지, 자기 눈에 보일 때까지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유행한다고 하니까 마치 자기 가족들이 그거라도 걸린 것처럼 막 두려움이 계속 와서 사람들이 가까이만 와도 누군가 기침만 그렇게도 딱 째려보고 찌릿찌릿하게 막 째려보면서 그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도 못 나가요. 이런 두려움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두려움의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둠의 권세가 조종하다가 마침내는 이 두려움이 그를 삼켜버려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동방의 거부였어요. 그런데도 그 많은 부가,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 그냥 여전히 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는가? 결국 두려움에 삼킴을 받아서 욥기서 3장 24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장 24절로 26절이에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여러분, 두려움이 계속 오거든 그 두려움을 그냥 두지 말고 그걸 쫓아내버려야 돼요. 아니,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목사님? 두려움은 그냥 물러가질 않아요. 두려움을 쫓아내야지 하면 그 고민이 더 커져요.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저절로 떠나가요. 한번 요한 1서 한번 찾아보게요. 요한 1서 4장
18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막 기적을 행하는데도 그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제자들은요 조금만 풍랑이 일어나도 막 두려워 떨어요.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구른 사람인데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면서 야 유령이다 우리 죽게 됐다 막 이렇게 두려울 때 우리 주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먹고 사는 것을 두려워해요. 미래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까 봐 두려워해요. 질병을 두려워해요. 이 세상에 두렵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덜덜덜 떨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바로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한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덜덜 떠는 사람들은요 꿈을 꿔도 두려운 꿈을 꿔요. 가위에 눌리고 막 쫓겨서 도망다니는 꿈, 막 천장을 찢었는데 또 천장이 나와 또 찢고 올라가고 또 찢고 뭔가가 막 쫓아오고 끊임없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그런 가위 눌림이라든지 두려워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탕당하게 간절히 바래. 다 떠나보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면 이 두려움이 완전히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보내야 돼요. 사업이 안 될까봐 아고 지금 몇 달째 내가 월세를 못 내고 있어. 우리 아이가 이런 상태에서 학교를 간다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지 마세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싹 쌓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집 문을 딱 걸어 잠그고요 그러고도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었어요. 제자들이 누가 와서 잡아갈까 봐, 예수님하고 관계 있다는 얘기를 할까 봐 이렇게 덜덜 떨던 그 베드로 그 제자들이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한번 4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거기에 5절서부터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사람들이 옛날에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 잡아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아주 끔찍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 경험할 때 그 앞에서 조그만 계집아이가 뭐라 그래도 덜덜덜덜 떨었던 그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 딱 서 있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보십시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7절부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능력 있어 자기를 당장이라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두렵지가 않아요. 성령을 받고 났더니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그래 너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들이 싹 사라져서 우리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하고 책망했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다 가룟 유다가 저게 나쁜 놈이지, 저게 예수 팔아먹었지 이러면서 자기들은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나서 그 속에서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룟 유다 같은 그 못된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렸어 이러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탁 임하니까 회개가 터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하여 회개가 터지기 시작해요. 회개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말씀을 잘 증거하는 주의 종이에요. 성경 쫙 보다 보면 얼마나 설교가 유창한지. 그랬던 그도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는 순간 그 앞에 꼬꾸라지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사야가. 2절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스랍들이 보좌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어떻게 불렀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보세요 4절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누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나요. 전에는 너요 그랬거든요. 너가 죄인이다 이거예요. 내 눈에 티끌이 있다, 너가 허물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변했어요. 내가 망하게 되었군. 자기가 망할 죄인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제하여졌고 그 다음에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죄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망할 자예요. 멸망당할 자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앉아서 서로 너가 배신자야, 너가 그때 부인했어, 너는 그때 예수 팔아먹었어, 막 이러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는 줄 알고 누가 예수님의 우편 앉을까, 누가 좌편 앉을까, 누가 더 공이 큰가 이런 거나 따지고 있었거든요. 누가 더 대단한가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성령님이 그들에게 딱 찾아오는 순간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 회개가 터져 나오니까 이 멸망당할 그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때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 그 이후에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때 60년대 대한민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피폐하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바로 그때 대한민국에서 제2차 회개운동과 함께 나타난 것이 성령의 은사운동이에요. 그게 확 일어나면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들마다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와 회개운동이 우리 한국 땅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리치몬드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예요. 그 당시에 제가 모시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은 조남이 배훈 목사님이셨고요. 그때 그분이 쓴 책이
인생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아주 참 귀한 책을 쓰신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저보고 교육부서 맡아라 하고 전도사를 시켜서 청소년부를 맡고 있을 때예요. 근데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제 여름철 수련회를 떠나게 됐는데 한 3일 정도 수련회를 하게 된 건데요. 이 녀석들을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얼굴을 보니까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뭘 끼웠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거기다가 뭘 이렇게 달아가지고 입술 끝에다가 이렇게 꼈어요. 어이구, 제가 한국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어떤 아이는 머리를 양쪽을 다 빡빡 깎았어요. 그리고 가운데 머리만 남겼는데 로마 군인처럼 머리를 쫙 세웠어요.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가죽 장갑을 딱 꼈는데 손가락이 다 나오고 여기다가 쇠를 박은 그런 가죽 장갑을 딱 끼고 아주 몸에서 술 냄새, 담배 냄새가 풀풀 나는 녀석이 청소년부라고 온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놀아보자 이러고 왔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What? 그러는 거예요. 기가 팍 죽어요. 뭐라고만 얘기하면 What? 그래요. 그럼 아무 소리도 못하겠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3일 동안 수련회를 갔는데 아주 그냥 굉장히 또 멀리까지 그렇게 그냥 그 봉고차, 거기는 벤이라고 하는 차를 타고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도착해서 조금 있다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자아이들하고 남자아이들하고 패싸움 하듯이 막 코피도 터지고 막 싸웠는데 아주 단순한 거예요. 짐을 여자애들이 여기다 놨는데 남자애들이 저거 치워라, 그리고 거기다 자기들이 짐을 놓겠다고 하다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전도사인 제 말은 아예 무시를 해요. 듣지도 않아.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이야, 그거 뜯어말리다 저도 맞았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가지고 주저앉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말도 잘 안 통해, 말도 안 들어, 대책이 없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 줄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눈물이 나서 주저앉았고 눈물을 흘렸더니 거기에 좀 안쓰럽게 생각한 착한 애들 몇 명이 오더니 전도사님 울지 마요, 힘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 기도하자. 막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점점점 모이기 시작하는 거 있죠, 기도하는 쪽으로. 그러더니 갑자기 그 기도하는 아이들 중에 몇 아이들이 막 울면서 방언이 펑 터졌어요. 방언이. 할렐루야. 요쯤에서 아멘을 해야 되거든요. 방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던 아이들이, 저는 그 아이들이 방언 터질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방언이 터진 정도가 아니라 막 진동이 오고 막 애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뒤에 서 있었던 애들, 저기 건달패 같은 애들이, 다른 애들이 그렇게 되니까 미쳤다고 와서 구경한다고 이렇게 와서 쳐다보다가 지들도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막 둥글고 난리가 났어요. 전도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쉽게 그냥 싹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리추릿이라고 하는 수련회를 가고 3일 동안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설교도 못하거니와 해도 애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설교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니까 애들이 그냥 막 서로 붙잡고 울고불고 막 기도하고 방언 터지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애들이요, 여기다 꼈던 거 지들이 다 뽑더라고. 이거 머리 이렇게 했던 애가 가위 가지고 지가 잘라버려. 이거를 장갑 이렇게 꼈던 애도 장갑 벗고요. 그 애들의 얼굴이 바뀌어버려. 얼굴이 거친 언어를 막 툭툭 내뱉고 말마다 싸울 수 있는 그런 아주 거친 말을 욕설이 막 들어가는데 그런 말들이 싹 바뀌었어요. 3일 만에 애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괜찮은 애들이 없을 만큼 막 오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찬송 부르고 자기들끼리 막 손 붙잡고 좋다고 울고불고, 갈 때는 싸워서 울더니 올 때는 찬송 부르며 좋아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아이들이요, 집으로 가갖고 집이 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부모들이 도대체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고, 애들이 너무 공손해졌다,
애들이 변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자식이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틀림없다. 이러면서 교회로 막 몰려오는데, 그때 샌프란시스코의 청소년들이요, 완전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아이들의 속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싹 떠나가 버리고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완전히 변하는 거 있죠. 그전에는 마음도 열지도 않고 애들이 그냥 욱하고 막 그냥 으르릉 거리고 학교별로 때를 모아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러던 애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역사하시면 한국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비전교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늘 비전교회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해요. 제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이 제자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으르르르 그리고 막 가룟 유다만 나쁘다고 했던 이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랑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베드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도들은요, 주님의 일이라면 귀찮은 거예요. 뭐라고 시키려고 그러면 그냥 뭐 사람 때문에 지쳤어.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요, 실망해갖고 저 엠마오로 내려가 버려요. 그냥 어디로 도망갈 길만 찾아요. 피할 길만 찾아요. 열심은 없어요. 신앙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자고 모이면 그 모인 기도의 시간에 여기다가 칼을 넣고 와요. 기도의 시간에.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다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기도하러 가면서도 칼을 품고 가요. 마음에 안 들면 끄집어내 갖고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내리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면서.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엉뚱한 말고의 귀가 뚝 잘라져 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기도하는 모임이 그래요. 그것뿐이에요. 조그만 계집아이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벌컥 뒤집어져서 막 시험 받아가지고 다 예수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려서 멀찍이서 방관하고 쳐다봐요. 열심은 없어요. 기대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다 손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부담되는 거,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시키는 건 다 부담이라고 여겨서 열정도 없어요. 이랬던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43절부터 보세요. 43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꽉 움켜쥐고 있던 걸 피기 시작해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열려졌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안 모이려고 그래. 얼굴 보기 싫어서 피해가고 싶어. 누가 부르면 될 수 있으면 안 들은 척해. 이랬던 사람들이요, 모이기에 힘써요. 집에서도 막 떡을 떼요. 떡을 떼려면 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떡 안 해요? 떡을 해야지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려면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 같으면 뭐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왜 나만 시키냐고 그러고, 왜 우리만 부르냐고, 귀찮게 왜 그런 걸 하느냐고 그러고 이랬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나는 고기 잡이러 가리라. 왜? 싫거든. 나는 세상으로 나아가리라.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게. 그럼 나도 가자.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들이요, 어떻게 계속 변하는가 보십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열정이 회복이 돼. 열정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아요. 이렇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싹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이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늘비전교회가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분명히 사람들이, 지쳐있던 사람들이,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람들 속에서 어떤 기대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막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누구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누구도 사람들 마음속에 참된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지 못해요. 세계 지도자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찌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경제학자들도 이런 세상에서 앞으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지 예상을 하지 못해요.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지금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던 사람에게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터져나가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 눈 속에 있었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던 자들이 이제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들보가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열정이 회복돼요. 전에는요, 소망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없는 것 투성이었던 사람 속에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 사람의 말에 있지 않아요. 교육으로 되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성령에 관하여 알아요. 성령의 소리는 너무너무 들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기도 했어요. 우리도 성령을 받았던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성령을 근심시켰어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성령을 소멸했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그 성령님을 홀대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희귀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서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리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는요, 몇몇 사람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무엇을?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나타나요. 전염되어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확장되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성령 받은 걸 보면서도 충격을 받고 성령이 막 전달되기 시작해요.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제가 그 리치몬드 교회에서 있었던 그 사건의 현장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방언이 터지고 성령을 받으니까요, 마치 바닷물이 출렁출렁 하는 것처럼 앞에서부터 아이들이요, 막 방언이 이렇게 출렁 넘어가기 시작해요. 막 쫙 뒤에 있던 애들이, 구경하던 애들까지 우악 하면서 입에서 막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강권적으로 나타나요. 강권적으로 이렇게 부어주시는. 내가 비를 오라고 한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장맛비가 막 하늘에서 쫙 쏟아질 때 항아리 뚜껑만 딱 열면 그 항아리를 가득 채울 만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을 주면서 나무들을 키우려고 그러면 남산에 있는 나무도 다 못 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한번 내리시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무를 한 번에 다 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기도의 강자가 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기도로 그 기적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뭘 요청합니까? 기도할 사람들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럼 그 손을 머리에다 한번 얹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람밖에는 가릴 수가 없지만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물려주셔서 한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이 임하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의한다고, 우리가 토론한다고, 우리의 입으로 뭔가를 이야기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세상이 바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머리에 손 얹은 그 손 위에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 진 손을 같이 얹어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도록 우리 한번 찬송을 부르는데 190장 찬송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좀 불을 좀 꺼주셔도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인식하지 말고 오늘 내가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 내가 변화받아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강단 쪽도 불을 꺼주셔도 좋아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한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을 주소. 좀 더 크게 찬양합니다.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여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이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잠시 묵상 기도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눈물이 사라졌어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감동이 사라졌어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찬송을 불러도 하품이 나와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영적인 깊은 병에 들었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시작이 돼요. 성령님이 내게 오늘 임하셔서 내 마음의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적을 꿈꾸는 자, 기적을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적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 꿈과 환상을 볼 수 있는 바로 성령의 사람. 술 취한 사람이 세상에서 비틀거리듯이 성령에 취하여 성령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있어요. 우리는 설교자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어도 오늘 우리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그 마음속에, 먼지 나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강물이 터져 흐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반석이 터져서 샘물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있어요. 실랑과 및 타조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어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불을 좀 꺼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처럼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악한 내 마음이 돌짝 같은 내 마음이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바람 불 때마다 먼지가 자욱했던 내 마음에, 아버지 가시덩굴과 엉겅퀴로만 가득했던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에도 두려워 벌벌 떨고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없인 여기면서 인간의 생각과 내 눈만 보이는 것만 보는 것으로 인생이 다 한 줄 알고 살아왔던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정적인 역사가 내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반석이 터져나가며 샘물이 터져 흘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강이 흘러넘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주님 도와주시고, 마침내 그날이 오늘이신지, 아버지 그날이 내일인지, 그날이 이번에 부흥성일 때일지, 그날이 다음 주일지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받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에게 붙잡힘 받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확실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영과 육의 질병이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안 되던 것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혹은 평생을 믿어오고, 어떤 경우에는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도 세미나 하듯이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하나님에 관하여만 설명을 들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성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냥 감정에만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돌짝 같은 마음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에 하나님의 생기로 싹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재리와 세상 염려 걱정으로 가시덩굴처럼 울창하게 덮여버렸던, 누구도 지나갈 수 없었던 그 마음에 성령의 불로 확 태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아야 살겠습니다. 사람만 만나서는 안 됩니다. 쓴물이 울컥울컥 올라오는 쓸뿌리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되 예수에 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비전교회 은혜성전 창립 1주년에 우리 귀한 우리 은혜성전의 청년들이 나와서 특별 찬양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창립 1주년 감사의물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은혜성전에 시작한 지 조그만 싹이 돋아나더니 이렇게 떡잎이 생기고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그곳에 이파리가 생기고 이제는 점점 커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은혜성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변하면 그를 통하여 수천 명이 새로워지는데, 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하나님의 불, 그것 가지고 살인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어서 가정도 변하게 하시고 교회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변화받을 수 있는 성령의 떨기나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고 쓰고 남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더 드리길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저주는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100배로 10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기적을 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이 하늘께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헌금 위원 자국자국 발자국마다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이곳은
끝까지 박수 한번 보내겠어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며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6월 첫 주이기도 하고 5월 마지막 주이기도 한 충계 부흥성회가 조성근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꼭 참석하셔서 이번 기회에 성령의 큰 열매가 있는 귀한 체험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성전이 시작한 그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3, 4개월이 어려웠는데 그런데도 3배로 성장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은혜 성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모든 우리 청년들과 목회하시는 우리 신목사님과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잘했다고 격려 박수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하여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애통과 회개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정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대하여 장차 임할 저 천국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불처럼 일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 10분 정도라도 기도를 하고 자리를 뜰 수 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